오늘은 열왕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교재에 기록되어 있듯이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었던 열왕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은 다윗이 이끄는 통일 왕국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분열 왕국이 되고 결국에는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게, 즉 아수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죠.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죄악으로 분열되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 이후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왕의 보좌에 앉았다가 왕자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교재를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왕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왕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보좌는 영원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채로 그들의 왕권이 끝이 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뒤에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맞는데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 한들 저런 이방인들의 손에 멸망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질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이 질문을 다루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었어요.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생각을 할 때 신들의 전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이쪽보다 강하면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고, 저쪽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강하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들이 지금 질문했던 두 가지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될 수 있냐 말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답변이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유다가 차례로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히려 열왕기서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멸망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열왕기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의 모습과 우상을 섬겼던 왕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분열 왕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각각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세상의 포로가 됐을까요? 이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이 땅에서 힘을 잃고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지, 이러한 질문에 동일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의 내용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중에서도 다윗이 죽은 후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에 굉장히 중요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 즉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전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바벨론한테 다 뺏깁니다. 다윗의 왕가는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봤지만 그들이 바벨론과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궤도 언약궤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세워진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방 민족에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퀘스천 마크가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방 민족에게 이런 수치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혼란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왜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고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이 논쟁을 벌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주에 강의를 하는 성경을 꼭 읽어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먼저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차례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깨우치지 못할까봐 엘리야나 특별히 또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정말 눈에 띄는 놀라운 기적들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들이 참 선지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그들 중에 한 그룹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고 한 그룹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둘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둘 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은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 그 가짜 선지자들만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짜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교훈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와 그의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까지도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2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면서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비난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고 했어요.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을 했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부패했어요. 심지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평안을 외쳤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율법을 펼쳐보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평안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었어요. 어떤 것인지 아세요? 거짓을 진실인 양 말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이제 이 역대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시가서 다루고 나면 이제 17권의 선지서를 스트레이트로 봅니다. 이제까지 선지서를 들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특히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한지, 얼마나 선지자들이 아픈 시간들을 겪었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이스라엘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봐야 했어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뒤에야,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 누가복음 15장의 그 잃어버린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돈을 쓸 때는 몰랐는데 옆에 있는 그 자기 그 돈 쓰게 하는 친구들 얘기만 듣다가 돈 다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을 상태가 됐을 때,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봤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을 겪었을 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대를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열왕기 25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웰무로당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임하라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뀌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BC 599년 정도, 599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한 37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석방을 돼요. 그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를 BC 562년 이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적어도 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서라고 하는 건데, 왜 그때 이것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찾고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던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을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적국 앞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때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곳 저곳 흩어져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언약 백성인 너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역사 속의 이야기를 더듬어가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저주를 받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없는 거지요. 자기들의 신앙은 어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이게 다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성전 건물 자체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유언할 때, 그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때 잠깐 다루었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하던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데 좋고 즐거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대로 그 사람이 온전히 이끌려지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요셉 이야기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네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는 형통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너는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었어요. 에바의 산과 그리심 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그들이 어떻게 살던 간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이나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 또한 그 언약에 성실하게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또 열왕기상 8장 26절과 27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록을 하면서 열왕기상의 이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건물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어떻게 됐는지 역사 속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전이 있었다. 멋진 건물이 있었다. 크나큰 금으로 지어진 그 성전이 있었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에서 배반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대로 너희를 바벨론에 내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면서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이 힘을 쓰질 못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독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거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 사사지대에 어려움들을 겪었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왕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서요. 블레셋 같은 나라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가장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외모도 훤칠하고 백성을 잘 이끌 것 같이 여겨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했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 바로 뒤에 누가 선택한 왕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붙드신 왕, 하나님이 붙드시면 연약한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이끌려가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뒤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또 바르게 살고 통치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그들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와 사사기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길을 잃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다 알맹이를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이 안전적으로 그리고 늘 승리하면서 붙잡힐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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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무리 그가 선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통치를 잘했다고 해도 인간의 왕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5장을 보면요, 남유다의 10번째 왕, 지금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하는 그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성경에서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우시야, 아사랴 같은 인물입니다. 자, 아마도 아사랴가 본명이고 우시야는 왕명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자,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52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려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이 그의 아버지인데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던 사람이 이 우시야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가 우시야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죠.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불안하죠. 그랬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했더라. 자, 레위기에서 말했습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죠. 분명히 우시야는 원래 이 즉위 초기부터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신실했던 건 아닙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를 때, 즉 초기에는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왕권을 딱 가지고 나니까,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그의 모습이 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시야 왕이 처음 신실했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문둥병자가 될 정도의 그 비극적인 벌을 받았느냐? 그 비극적인 인생의 노년을 보내게 됐느냐?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걸 보셔야 돼. 우시야 옆에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던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떠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만방자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시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던 호세아의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이 없으면요, 그 당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내 발악이 등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떠나고 난 뒤에 오만방자한 왕이 되고 범죄한 사람, 이 우시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시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야 얘기하고 내가 꿈으로 봤다고 얘기하고 환상의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려고 하고, 환상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환상 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당신학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갇히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면 바벨론처럼 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혼란만 가중될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66권 성경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 알아내는 기준을 분명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 예언하고 환상을 봤다고 얘기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영광받는 자가 누군지 보셔야 됩니다. 누가 예언을 보고 환상을 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부각되고 그 사람이 명예를 취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게 하시든 환상을 보게 하시든 방언을 하게 하시든 어떤 은사를 주시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66권에 기록된 성경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66권 성경을 줘도 그것조차 읽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계시, 그렇게 해서 더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도 가짜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성경 읽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뒤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뒤틀어서 거짓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뒤틀어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뛰어내려라.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 내가 듣기 원해서 취사 선택한 말, 내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이 우시야였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얘기는 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게 들려줄 때 내 죄를 지적하는데 아프다고 해서 그 종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열왕기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시야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우시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주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그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했어요.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전에 사울 왕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왕의 직책을 내세워서 교만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막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막은 거예요. 감히 그 당시에 왕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큰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들게 하세요. 문둥병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열왕기서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 신실하게 시작했던 왕들도 결국에는 죄로 넘어지고 교만으로 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보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열왕기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에 앉아야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진짜로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 실제로 앉아 계신 분은 누굽니까? 다시 이사야 6장 1절을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누가 거기 앉아 계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세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지상의 보좌가 자주 바뀌는 걸 봅니다. 때로는 죄로,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반란으로, 때로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간은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서 통치할 수도 없고 그 보좌를 유지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바뀐다는 것이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했던 그 왕, 그 열방과 같이라는 꿈이 그렇게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영원한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영원한 하늘 보좌, 그 왕의 보좌는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서가 초점을 맞추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보좌가 있다. 그 보좌는 너희가 버린 보좌이다. 너희가 빼앗으려 한 보좌이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역사를 보아라. 너희는 절대로 너희를 통치할 수도 없고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 이 메시지를 열왕기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보좌가 하늘의 보좌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을 때는 그 시대는 흥왕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늘 보좌에 반역할 때는 언제나 그 세대는 쇠퇴했습니다. 여지없이 혼란했어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열왕기서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왕 바로의 종으로부터 구원한 분이 누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면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8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주고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도 6장에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계십니까? 여호와라고 계시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겁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애굽으로 가서 4대가 걸치는 동안 그쪽에서 종살이를 할 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출애굽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들이 물 때문에 원망을 해도 신실하게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해도 신실하게 그들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먹이고 마시우셨어요. 지금까지 돌봐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다 봤죠?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자기들의 배가 배부르면 떠났다가 자기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 여호와를 찾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나 테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잊었어요. 아까 우시야 왕이 선지자 스가랴가 떠나고 나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세대가 떠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에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여호와를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라고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본 내용이지요. 그 사람들이 왜 왕을 요구했다고 했죠? 열방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인지 열왕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의 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서 세운 왕국이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에 그들이 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려다가 망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했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할 자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이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분노해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었죠. 엄마 라면 주세요. 옆집에는 라면을 너무 잘 먹는데 왜 나는 라면 안 줘요? 그럼 엄마 그래 다 먹어라 그래 다 먹었더니 그걸 진짜 다 먹고 있어서 하나님이 화난 거라고. 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감정 언어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왕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분노해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니까 분노해서 주신 것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분노해서 패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왕권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비극의 역사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을 강조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만군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꾸 열방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과 같이 그렇게 외치며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외치시는 자기의 칭호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예요. 결국 만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고 너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손에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달려있는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데 너희는 어찌나 어리석은지
너희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 목마른 겁니다. 그것들이 절대로 너희를 지켜주지도 보호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메마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그들의 운명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존재죠?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께서 지상의 왕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파송한 사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할 것 없어요.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뺨을 치고 그들의 박해를 하고 그들을 조롱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 집안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열방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보좌에 앉아버리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좌에 앉아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게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의미로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음료로 힘을 얻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힘을 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 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거기에서 얻은 권세와 이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교만 떠고 건방 떠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단 권력을 가지니까, 일단 직장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직장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 여유를 주세요. 나 그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힘이 많아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핑계가 핑계같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힘을 가질수록, 돈을 가질수록, 여유를 가질수록 그걸 가지고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가정 주시면 안정적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병만 고쳐주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병 고쳐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으러 가는 게 우리입니다.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다시 범죄하러 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그 일시적인 삶, 길어봐야 70, 80, 많아봐야 90이라고 하는 그 인생,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다 멸망한 사람들이 왕들의 이야기고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셔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왕은 이랬네, 이 왕은 몇 살에 죽었네, 몇 살에 태어났네, 이걸 보는 걸로 내용을 정리하고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즉 구속사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신정 왕국의 왕을 삼으셨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겨야 했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토록 패역하고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왕위를 끊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후손을 왜 계승해 주었을까요? 그들의 죄악이 참을 만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언제나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패역함 속에서도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난 뒤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그 뒤에는 그러면 신실했습니까? 아니에요. 말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말라기에서는 저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약 400년간의 침묵기,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때가 참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셨으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3장 15절에 주셨던 그 원복음,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구속사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유다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 다윗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 언약, 그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했던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였는고로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낸 것으로 범죄를 하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서 그렇게 우리가 범죄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상의 보좌에 누가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얘기하면서 어디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아빠 우리 어디가? 아빠가 알아서 갈 거야? 그러면 예슬이랑 하람이랑 둘이서 얘기를 해요. 하람이가 아빠가 우리 집의 대장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슬이가 이제 듣고, 예슬이는 이제 좀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아빠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내 꿈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이 교회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진짜 리더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요.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서의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라도 종래에는 사악함을 드러내고 범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진짜 다스려 주실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다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므로 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내 지혜를 따라 살지 마시고 열방과 같이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다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보좌에 앉힌 인생이 되어 주 앞에서 신실한 인생 되기를, 그런 교회 되어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담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세워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녁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왕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고 평생을 주를 사랑하며 죄를 떠나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